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와 성도로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체로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없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쉼없이 가해지는 핍박과 내부에서 불어오는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했고요.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편지를 썼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것만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언가 한다고 성도들이 마음이 굳건하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17절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데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해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들어달라라고 기도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왜 예수님과 하나님께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기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니 그런 분에게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울 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품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를 어, 사랑해서 무언가를 주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구하면 헛수고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건네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겠니? 내 아들과 함께 그 나라로 오렴 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어, 예비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멸망과 심판이 아니죠.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고 해 주실 일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신앙적으로 뒤흔들린다 해도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구원과 미래는 변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다면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살면서 중간중간 흔들리고 변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약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약속이에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하나 특히나 더 살펴볼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자,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클레신인데요.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말을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대 용어는 어떤 건가요?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대답하는 거. 복종하는 그런 말만 하죠. 보통 군대에서 오가는 대화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 전투에 지치고 또 이제는 전쟁에 패할 것이 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죠.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버텨볼래 버텨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때 그런 군인들한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버텨보자. 우리를 지원하는 군인들이 오고 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이 이 단어, 위로,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주변 시민들한테 온갖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바울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녀요.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했고요. 거짓 가르치면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말이 필요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면 자칫 충고는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살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힘이 없는데 힘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말이다 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돌더라고요. 바울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로 위로하고 충고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하나요? 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두 가지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사회 전반에 절망의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들의 소망이었을 뿐이고 마음속에는 죽으면 그 다음은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도 좀 무언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 문화 자체가 절망인데 사는 삶도 어려우니 더더욱 절망스럽고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하나님과 성도들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페이지 처치 2라는 책 제목은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넘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약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몰라야 한다.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일을 만들 것이다. 약함이 있는 이유는 약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의 기도는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덧입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강한 신앙인,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바람을 바울이 담아서 17절 하반절에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17절 하반절, 16절에 일부분과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져서 성도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견실한 삶, 굳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성도들이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께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위로가 생겨서 삶도 변하길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합니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드러나게 해달라, 생겨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말씀과 행동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맡아주길 바라는 역할이 있으신데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울이 되길 바라세요.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베드로가 적었던 말씀처럼 성도들이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지금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말씀과 삶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보게 됐는데요. 올해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바나 리서치 연구센터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13살부터 18살까지 10대 청소년들, 티네이저들 1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13살부터 18살, G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10대들이죠. 자, 이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경험했던 유익은 무엇이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는 것, 전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 또 다른 질문도 했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야 전도를 받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자의 83%, 무려 83%가요. 말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믿음을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정말 멋지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과 삶이 다를 때, 행동이 다를 땐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과 행동. 아니, 요즘 10대는 직접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누고 무언가 경험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할 텐데 이렇게 대답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요. 누군가와 디지털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 공유해서 전도될 수 있다. 그거 전도 방식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100명 중에 28명, 28%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말로 설명하고 행동으로 입증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전도 방법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죠.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이고 유익은 어떤 것인지 알려줄 때 그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사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모습,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성도들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지금부터도 여전히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잘 살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바울은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감했는데 스쿨 서플라이 드라이브를 했죠. 예수님의 사랑 전하려고요.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보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신 그 수고의 열매들이 어떤 것들인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학용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스쿨 서플라이 이외에도요.
여러 달 동안 우리가 푸드 드라이브를 계속 해오고 있죠. 자, 음식을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감사할 일이 또 있는데 선교 부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봉사 활동에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모아진 음식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이 일에 우리 영어권 청년들 같이 참여해서 섬기고 있어요. 중고등 학생들 중에 자원봉사하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그래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더 많이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또 뭐 이 푸드 드라이브나 스쿨 서플라이 드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부지런히 예수님 알리려고 같이 티타임도 갖고 모임에 초대하기도 하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건 없이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 노력이 지금 당장 열매로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결실을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우리가 많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달려온 것처럼 혹은 달려가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정말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 여러 시간 동안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전도의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나누고 베푸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향기들이 평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